방금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제가 새벽기도회 때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는 합니다. 네, 수요 기도회에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뭐를 이렇게 잘 고려하셔야지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문맥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 이 본문이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는가,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항상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 한 절 한 절 따로 떼어놓고 봐도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전혀 다른 그런 의미로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고 또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의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음으로써 성경이 주는 은혜를 더욱 누릴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문맥을 조금 잘 고려해야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히 잃은 양 비유라 그렇게 이름 붙여서 불려지기도 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그 양을 찾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잃은 양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이 비유는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되곤 합니다.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다. 이렇게 적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정확합니다. 맞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이 비유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 잃은 양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외에 복음서에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이 잃은 양 비유가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똑같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유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맞아주시고 또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하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면서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였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바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가 이렇게 애를 쓰고 또 그 양을 다시 찾자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잃은 양 비유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잃은 양 비유는 누가복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보면서 이 비유가 어떤 문맥 또 어떤 배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인지를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성경의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펼쳐놓고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것은 사실 순수한 의도의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은영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잘났냐 이런 문제들로 서로 간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아예 대놓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장차 예수님이 만일 왕이 되시면은 내 두 아들을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을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른 10 제자는 크게 분노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 누가 잘났냐 이런 의도로 지금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대답을 하시기 전에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서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리고 5절에서 만일 너희가 이런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곧 나를 영접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반대로 6절에서 만일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만큼 큰 죄냐면은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이것은 큰 죄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만일 네 손이나 발이나 눈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하거든 곧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죄를 짓게 하는 손과 발을 도끼로 찍어내버리고 그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빼어버리는 게 나을 정도로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것은 큰 죄다. 그러면서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잃은 양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잃은 양 비유의 결론이 14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결론은 누가복음의 잃은 양 비유의 결론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9절 두 개를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두 개 같이가 안 나오는군요. 누가복음 15장 7절과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두 가지 결론은 서로 틀립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죄인을 다시 찾는 것에 관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 혹은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작은 자를 잃는 것에 관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작은 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마태복음의 잃은 양 비유의 요점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그 사람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런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비유를 포함하여 마태복음 18장의 모든 내용들은 제자들의 이 질문으로부터 촉발이 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8장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가까이 예수님을 옆에서 모시고 또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일종의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했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고 잘났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며 다투고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무시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녀석들 상대할 시간이 없으시다, 저리 가거라. 자기들 맘대로 선을 긋고 예수님께 나온 작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스스로 높임 받고자 했고 서로 높은 자가 되고자 다투었습니다. 그러면서 약하고 작은 자들을 은연중에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예수님을 떠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서로 높은 자가 되려고 다투는 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는 이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동시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작고 연약한 그런 어린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고 높은 자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기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많이 가진 자들, 많이 배운 자들,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가진 것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작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쉴 곳을 찾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처럼 교회 안에서 믿는 우리들이 서로 높임을 받고 또 서로 자기를 드러내려 애쓰다가 그로 인해 다른 지체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또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은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혹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제가 제자훈련이나 또 여러 다른 모임 같은 데서 이런 질문으로 나눔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가장 힘들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혹시 주변에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었다면은 무엇 때문에 그 문제를 겪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인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로부터 또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서는 사실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말하고 또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설사 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형편과 또 상황을 고려하고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리고 또 세우기 위해서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때때로는 기도하고 그 말 한마디를 위해서 인내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기분 따라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내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있더라는 겁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하다가 또 그 말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가서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때론 서로에게 쓴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엄하게 책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의무입니다. 교회의 권징의 1차 단계도 만약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은 가서 1대1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 형제를 권고하는 것이 바로 권징의 1차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은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쓴소리를 해야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말을 오해하지 않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애를 쓰면서 또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한마디 말을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잘 받아들여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노력들을 또 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중심과 또 이런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교회 안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마치 교회 안에서 한 번씩 보면은 상처받으려고 상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바로 상처를 받아버릴 테다. 시험 들어버릴 테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어리고 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사실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약한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 바람을 피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쉽게 상처받고 또 실족하는 자신의 약함을 또 핑계대고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른 누구를 떠올리기 전에 무엇보다 나 자신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나는 내 옆의 지체를 살리고 또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여러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여러분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고 원수였던 그런 우리를 섬기기 위해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큰 은혜와 섬김을 통해 여러분 잃어버린 바 되었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서 도무지 스스로를 낮추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기만을 구하고 있다면은, 그러므로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 할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이, 작은 자들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시험에 들고 또 실족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역시도 주님을 닮은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교회와 또 성도들로 계속해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